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신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원리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신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밑에 답은 뭐라고 써놨나요?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매일 써놨던 단어예요. 실행이 답이다. 제가 인사할 때 실행이 하면 애들이 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역시 목회도 실행이 답이다. 아무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그게 표출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가 안 나타난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갖고 아기가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걸음마도 못하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의 최고봉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분명 죄인이 구원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은혜라는 단어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서로 연결성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절차, 다른 말로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갖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에 따라 주시고 쌓아두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며 때에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며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있다? 없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사람도 구별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되셨다. 제가 은혜는 시공간이 배제된 상태적이다 이렇게 써놨죠.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죠? 시공간이 배제된 상태적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서영재님한테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 주면은 이걸 가서 서영재님 손에다 이렇게 딱 전달해 주면은 바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갖다 주고 여기다 놓고 이거 서영님 거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것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한테 펼쳐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펼쳐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내놓으셨나요? 하나님은 다 내놓았어요. 이 다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단어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받아들이는 수단을 뭐라고요? 믿음이다. 근데 제가 이것을 좋은 핸드폰을 껍데기도 안 포장 뜯지 않고 여기 놔두면 서영재님을 가지세요. 그러면 서영재님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이 꿍꾸미가 뭐가 있어? 저걸 받고 돈을 달라 할까 아니면 뭘 달라 할까? 그러면 이것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놔도 이것은 서영재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서? 은혜와 뭐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 놓으셨다. 공중에 이렇게 베풀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 성경엔 비슷한 용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쉬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긍휼은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는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까지 해준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용서까지 준 거예요. 은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뭐까지 줬다고요? 선물까지 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나요? 죄 용서했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성도라는 선물 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고요? 은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법을 확실히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풉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추구한다. 많은 교파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다 받으면은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놓으신 그 상태를 갖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 능력은요, 능력을 행하는 분에 대한 신뢰와 행해지는 사람 간의 믿음에 전제되고 따라서 이 능력과 은혜 사이에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이라는 산물, 은혜와 구원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믿음. 그러니까 은혜와 이 그 능력이란 산물 사이의 연결고리는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은 신자의 믿음. 밑에 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이는 신자의 뭐가 존재한다? 믿음이 존재한다. 능력의 원천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서 우리 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데서 제가 이 155kW의 전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트북을 전기에 꼽지 않으면 노트북은 뭐가 된다? 목통이다. 꼽는 순간 노트북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란 연결고리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신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로 인정하면은 전능자의 것이 누구한테 올 수 있다?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뭘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다? 은혜로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주님께서 보냈습니다. 전도여행에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귀신 좀 고쳐주셔요.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오물오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어찌 좀 해보세요. 어찌 좀 도와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여기 두 단어가 선택되었습니다. 믿는 것과 능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귀신을 고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뭘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네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있다. 이걸 깨달은 아버지는 바로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많이 해야 할 단어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귀신들의 아이의 병 고치는 일이 종료되는 것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소위 말 안진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동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문이고 성전을 가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거린 입장에서는 구걸하기는 최고 좋은 장소죠. 그죠?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는 오늘 또 누군가가 업어갖고 그 앞에 갖다 놓고 그는 평상시에 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이 구걸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한 푼. 그러니까 앞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세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린이 오늘도 역시 모든 사람들 앞에 자동으로 손을 탁 벌리고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는 예배당이 없으니까는 성전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다른 사람하고 틀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야. 주든지 그냥 가든지예요. 맞잖아요. 그죠? 주든지 그냥 가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른 반응을 오겠어요.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이거예요. 그럼 나 좀 보라면은 이 거린 입장에서는 신기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볼 거야? 큰 돈 줄라나? 큰 돈 줄라나? 나 좀 보라 그랬으니까는 기가 쫑긋해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 좀 보라고 하니까는 기가 쫑긋해갖고 또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이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거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거든.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거린은 어떻게 할까요? 김새다. 그럼 왜 날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린이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일까요? 아니면 일어서서 걷는 것일까요? 이 거린이 진짜 원하는 것은 평생 소원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이 거린은 베드로 요한을 알 수도 있어요. 매일 드나들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이 거린한테 손을 쫙 내미는 거예요. 순간에 정막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 거린은 순간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대고 장난을 하나. 내가 걸을 수 있으면은 내가 이 40년 동안 여기서 왜 거린 짓을 해?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고 있대. 그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쫙 내민 거예요. 손을 내밀었을 때 이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땡기니까는 이 거린이 그 몸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리에다가 힘을 딱 줘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리 힘이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리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선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뛸 수 있는 거예요.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평생 처음. 왜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갔을까요? 율법에 걷지 못하는 자는,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님과
이 거린과 베드로와 이 사이에서 지금 놀라운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단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났다가 수업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굴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오른손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오른손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받든지 안 받든지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거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소리예요. 그 베드로의 손을 믿음으로 잡는 순간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들어가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사야의 숨긴 비밀은 하나님은 은혜와 동시에 능력을 부여하신다. 다만 인간이 뭐 할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뭐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 거린이 마음속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안 할까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이 거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안 내밀었겠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뭐가 동반되느냐?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엔 뭐가 필요하다? 신자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신자의 믿음의 행동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한테 들어와서 맞네요. 그게 맞네요. 하나님이 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바뀌어갖고 나한테 적용이 된다? 능력으로 바뀌어갖고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이로 이야기인데요. 다른 성경에 야이로를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나요? 너무나 뻔뻔한 믿음이라고 써놨어요.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 죽었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났나요? 세상에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내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내세요. 뻔뻔한가요? 근데 이 뻔뻔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들입니다.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인정했나요?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내 딸이 죽었으니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은 장소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갖고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은 그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니까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따라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뻔뻔한 믿음으로 나온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경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구경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신나는 상황일까요? 신나지 않겠어요? 예수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대. 구경할 만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야이로의 집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경하자, 구경가자.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쫙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를 받아들인 겁니다. 야이로의 아버지. 야이로가 한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야이로가 한 믿음의 행위는 내 마음속에 가만히 갖고 있었나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살려내세요라는 믿음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딸을 살리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 따라왔을 때 여기 뭐예요? 이 쇼트트랙 보면은 아주 순간에 착 끼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순간에 누가 짠 하고 그 틈을 타서 새치기를 합니다. 새치기 누가 하냐면은 혈루증 여인이 그 틈을 타서 예수님 앞에 딱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 지금 현재 예수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야이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나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갖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혈루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 내 혈루병이 낫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애달픈 방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였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는 손을 잡는 순간하고 혈루증이 낫는 순간하고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씩씩하게 아이고 주님 누가 손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 밀고 와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갖고 된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야. 나에게서 금방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 그 믿음을 받아들였나요?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능력을 부여했나요?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이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 사이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 혈루병을 낫게 했다. 큰 전제는요. 믿음의 행위는 치유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이 혈류증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잖아요. 그죠?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이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앞절에 있는 관리는요. 직접 조촉을 믿음으로 와서 머리를 얹어달라 했지만 혈류증 여인은요. 직접이 아니고 옷자락이란 간접 조청을 통해서도 내 혈류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뻔뻔하고 죽은 아들, 죽은 딸을 살려내라는 뻔뻔함과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뻔뻔하고 간절한 믿음에 우리 주님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경 시대의 이야기고요. 지금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믿음일까요? 불신일까요?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다 아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바로 적용시켜 준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것도 믿음의 행위고요. 뒤에 가서 겉옷만 살짝 만지는 이것도 역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공통점은요.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치기를 놀랍게 한 이 사람, 이 여인을 낳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요거는 다른 얘기니까 시간상.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요.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노를 벗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이 개역성에는 영광에 이른다 그러는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영광을 맛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맛보면 조금 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조금 더 큰 것으로. 그래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외부에서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를 주목할 때, 말씀을 볼 때, 우주 만물에서 창조주를 만날 때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또 사랑은 나의 몸속에서 외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맞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가 하나님 믿고 움직여야지. 행함은 내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니?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네 나한테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퀘스천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가 뭘로 연결시키라고요? 행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나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푹 쑤셔주는 거예요. 믿음을 푹 쑤셔줄 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동은요, 내 의지로서 이것을 내가 행해내는 겁니다. 밑에 파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뒤로해서 밀어주는 원동력이고,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완성을 본다. 믿음은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고, 믿음은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행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우리 거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류증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맞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옮기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해서 나에게 온전한 능력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연결이 된다고요? 행함이라는 믿음의 연결고리로, 행함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능력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이 사이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존재할 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못 받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 여기다 두고 성경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님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성경님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손은 떠났으니까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뭘 하는 거다고요? 나의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처음에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될까?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될까? 그런데 야이로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쫓아가서 예수님, 내 딸 죽었거든요. 살려내세요. 이 믿음의 행위가 딸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설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믿음의 행위는 나한테 지금도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와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때 역사하는 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전화를 드는 거예요. 아, 저 성도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살까? 치료는 잘 받고 있을까?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남은 거예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누가 안 움직인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할 때, 자매님 좀 어떠세요? 뭐가 필요한 게 없으세요? 이 얘기를 할 때 누가 같이 움직여 주신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행동에도 옮겨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도자가 생각나면은 뭐 한번 해보자고요? 식사 한번 할까? 식사를 한 20번만 같이 하면 구원 받을까요? 네? 20번. 그럼 한번 해볼만 하잖아. 그죠? 구도자가 생각이 나면은, 내일 한번 식사 한번 할까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하면은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자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전화를 해갖고 우리 내일 식사합시다. 뭐 맛있는 거,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작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지에, 여기 또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네. 선교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계좌번호 알면은 거기다 뭐 하면 된다? 금액이 적든 크든 금액을 보내면은 내 돈에 뭐가 얹혀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갖고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재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우리 주님께 체크하고 계신다면 안 되죠. 그죠? 다 보고 계세요. 체크할 필요 없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뭐가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뭐 좀 사면은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말고 그러면은 평생 그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면 컴퓨터를 여세요. 열어갖고 그게 얼마 될까? 가격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가격을 딱 열어보니까는 뭐 한 20만 원 드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만 원 보태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건이 살 수 있다 없다? 작은 행동이에요. 가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요. 강릉 명주로 교회는요. 체육관을 짓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믿음의 행위일까요? 네? 이게 저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제가 남원 서문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지금 체육관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지어주세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가 필요하면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전화하는 거예요. 형제들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제외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행위로 나를 낳는가? 누가 믿음으로 나를 잡고 있느냐? 이것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께서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담을 줄 때가 있잖아요. 기쁨도 줄 때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나누시고 부담이 있으면 부담을 나누셔갖고 그것을 갖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고요. 거기서 내 주머니가 열리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모이고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고요.
믿음의 역사 이후에 내 속에서 뭔가를 움직여서 내 지갑을 열고 누구를 만나고 밥을 사주고 이런 것은 사랑의 수고로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밑에 파란 글씨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한다는 소리네요. 그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원 서문교회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을 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교회가 부흥이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의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포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남원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포기와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포기를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 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아버지 같은 기도를 하는 거. 어떤 기도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확신을 달라고, 제가 이것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신자가 믿음의 행동을 옮겼을 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바를 그 다음에는 당신이 행할 수 있다. 남원 서문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의지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5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5시간 정리를 했고 남은 서문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